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요 계속해서 들었죠. 자, 그리고 11장까지 그렇게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는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실천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멸하라고 하시며 자기의 소견대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 모두 모여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니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혼자만의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고 공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은 이 12장 29절에 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풍습과 모습들을 따라 연구하고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유혹이 올 텐데,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 유혹이 올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요 유혹, 자, 13장의 주제는 유혹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의 주제, 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혹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이것이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의 유혹을 이제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유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유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불량배들의 유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12장 30절에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사람들만 바뀌고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들을 유혹을 한다면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각자
문단마다 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유혹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들은 아주 혹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자,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적과 기사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이적은 무엇이고 기사는 무엇입니까? 자, 이적이 뭐예요? 이적은요,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적은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즉,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인간의 상식이나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사는 무엇입니까? 자, 기적이라는 것은 신의 메시지를 닮은 놀라운 일들이나 이 신의 메시지를 담은 암시나 징조들을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모두 다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어떤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신령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은리가 막 금리가 되고 막 그냥 떼웠던 것들이 막 금리로 변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신기하고 이 재미있는 말씀들을 또한 어떤 사람들은 풀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요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짝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사실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자, 이런 기적과 그리고 이적들은 사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좋은 거죠. 기도해가지고 병 나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신비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참으로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무한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며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기도 합니다. 말씀을 신통방통하게 잘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끼워가지고 넣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라. 안산홍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만희라는 이 성령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교주들을 만들어 놓고 그 교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한 지금은 그냥 다른 신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왜곡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신비로운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았을 때 어떤 스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고, 스님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암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만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짜이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과 이적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요, 청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세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단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에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 유혹인 거예요.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이 기적과 이적들도 다 악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은 다 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뭐가 나와요? 가족과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자, 이들의 우리에게 다가와서 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가족들은 말할 거 없고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생명을 함께할 친구. 너의 생명을 너무나 친해서 생명을 줄 정도로 친한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친함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꿰어 이방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이 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단들이 참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단들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가장 첫 번째 이제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가장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은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할 만큼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렇게 잘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누가 이 말씀을 잔전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거절을 못하니까 가가지고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이단들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배워놓은 게 있고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게 있으니까 그들을요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단의 이 교주들을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친해도 듣지도 말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내가 한번 좀 들어줘야지 이런 연민을 품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덮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한 칼에 단칼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 때문에요,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쉬하면서 만나게 되죠. 그 전에 계속 친했으니까 이 관계만 좀 잘 이제 하면 되지라고 하며 이게 그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즉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발견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친한데 지금까지 본 세월이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이라는 것을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내 형제, 자녀, 내 생명을 같이 한 친구들까지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단칼에 끊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잘못된 악한 이 생각들을요 단칼에 끊어버리는 이 결단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불량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서 불량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량배가 다른 자들에게 신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을 모두 다 멸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량배가 무슨 일을 했길래 성읍을 다 죽여야 될까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학설들이 많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이 불량배를 통하여서 이 성읍이 점령되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게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아멘. 자, 이들이 잘못되었다, 잘못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말씀처럼 그들을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서 그들이 이단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을 단칼에 그들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보고 그 사람을 단정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의 몰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느 그룹들이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저들이 이단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한 번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알아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이단임을 분명히 밝혀졌을 때 그들에게 치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칼에 이단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심증만으로 그냥 마음만으로 그들을 판단하여서 함부로 그들을 이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량배라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자세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을 더욱더 잘 살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번성과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